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집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들을 위해서 김성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김성문 목사님은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선교 일을 하셔요. 월남에 가셔서 또 신학교를 세우시고 신학교에 강의도 하시고 복음전환 일을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병원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고 사모님도 그 일을 함께 하시면서 이 지역, 산호세 지역에서 병원 선교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하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오른손을 크게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홍 목사님과 또 재직들 성도님들에게 주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제 인상에 항상 자상하시고 아주 친절하신 우리 목사님으로 제 마음에 항상 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재직들을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집니다. 아멘. 2013년에 재직으로 선출되신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안에서 값진 옥합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옥합,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값진 옥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다른 지능과 지식이 있고 또 재능과 재력이 있고 또 능력과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합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옥합이 있으면서도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옥합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를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옥합이 있어도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옥합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옥합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의 옥합은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옥합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많았어요. 아마 더 좋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의 옥합만이 유명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이며 그 옥합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당신은 옥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 중 화요일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아마도 전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음식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갑자기 초대받지 아니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상에 기대서 유대인이 보면 상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먹기에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 당시 남성들 위주의 폐쇄된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도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라비 선생님에게 이 여인이 직접 와서 향유를 붓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아시잖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 값이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였어요. 그 300데나리온 것은 노동자의 약 1년 임금에 해당되는 큰 액수입니다. 그 당시에 낮은 사회를 지닌 여인이 오랫동안 정성을 모아야 가질 수 있는 큰 액수입니다. 값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순전한 나드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드라는 것은 인도산의 식물성 향유로서 그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채취하여 그 향유를 엷은 알라바스타라는 석회돌로 만든 병에 담은 것이 바로 옥합이었어요. 거기에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좁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잘 봉한 투명체의 그릇입니다. 이 옥합은 마리아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참 옥합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당신의 옥합을 찾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당신의 옥합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옥합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그 병의 기름이 옥합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의 점심 보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옥합이었어요. 당신의 가진 옥합을 주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찾기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왜 내게 돈이 없지, 내게 재능이 없지, 내게 건강이 없지, 또는 만족이 없지, 행복이 없지, 이렇게 찾습니다. 없는 것을 보면서 항상 불평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요새 많이 자살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잃고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기에 다 없는 것이죠. 어느 억만장자가요,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있는 것을 보니까 다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건강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직장이나 일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 세계 인구 가운데서 20%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가치를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옥합으로 볼 때 그것이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찾아야 돼요. 저희 딸이 스타턴에서 살고 있는데, 딸이 세 아이들을 낳았어요. 딸하고 둘째 아들 이렇게 셋째 낳았는데, 둘째 남자아이가 근래에 그 자폐증, 그 오티즘이라고 그러죠. 그 자폐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4살인데, 이 아이가 항상 홀로 놀고 자기 것만 알고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은 엄마로서의 이 아이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슬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날마다 특별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거리에서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명랑하게 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유심히 바라봅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부러운지요. 아이들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뛰어노는 모습이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십니까? 오늘도 건강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병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죠.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항상 보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직장과 일터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오시는 교회가 있습니까요? 오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교회, 그런 지역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제가 베트남에 아직도 공산당 300만이 지배하는 나라는 마음껏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을 꼭 닫고요, 커튼을 치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찬양을 불러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 생각지 아니한 것이 엄청난 옥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마리의 옥합은 깨졌습니다. 깨뜨리고 이 말이 그 여인이 그 옥합의 주둥이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비싼 옥합을 깨뜨리냐고요? 왜냐하면 옥합을 깨뜨려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부분적이 아닙니다. 향유를 조금씩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분적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전부를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아멘. 부분적이 아닙니다. 전부를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적으로,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향수는 옥합에 깨어지면서 아름다운 향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옥합이라는 것이 그냥 겉보기에는 참 아름답지요. 빛이 찬란합니다. 색깔이 예쁘고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이 자랑의 대상이 되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됩니다. 더구나 옥합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요. 때로는 옥합이
우상의 대상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은 반드시 깨져야 쓰임을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자기의 옥합을 움켜쥐기만 하고 한 번도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가룟유다, 여러분이 가룟유다 딱 알 수 있어요. 가룟유다가 돈주머니를 움켜잡고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잔을 복층에 놓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요. 그 돈주머니를 움켜잡으면서 축복의 잔을 놓친다는 그런 의미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돈주머니는 터져야지 그 돈의 귀한 가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옥합이 떼어지지 않을 때에는 옥합의 가치를 모릅니다. 떼어질 때에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묵은 땅이란 말이 나와요. 가시 덤불 있는 묵은 땅은 오랫동안 굳어진 심령을 말합니다. 무관심한 심령이에요. 자기만 만족하는 심령이에요. 이 묵은 땅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가고요, 잡초가 나고요, 벌레가 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묵은 땅을 언제까지 놔두겠어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묵은 땅을 갈아보자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뒤엎고 부수고 골고루 해서 옥토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멘.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복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씨앗에 비유해서 4가지 땅을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의 땅, 돌밭의 땅, 가시덤불의 땅이 있어요. 이 땅들은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곧 죽거나 싹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가 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은 갈아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장 귀한 옥합은 여러분의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믿으면서 깨어지는 체험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모든 문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살아서 그러잖아요. 이 부부지간에도 그냥 다투는 그냥 문제를 보면 다 내가 살았다 이 말이죠. 나라는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어졌어요. 야곱이 깨어졌어요. 요셉이 깨어졌어요. 모세가 깨어졌어요. 다윗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보게 되면요, 참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자랑하며 또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다가 결국 연세가 들어 죽을 병이 들어 그제야 자기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이제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빨리 깨어질수록 인생을 깊이 알게 됩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는 기독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종교부 일도 맡고 교회에서도 많은 책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군에서까지 육군병원에 군인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비록 신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열심히 주회를 하다가 보니까 주회 사람들이 제게 목사가 되기를 이렇게 바랬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 되기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저희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보고요. 나는 교회 집사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받드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할 그 말년이 되어가지고 제가 군인병원에서
그때 폐결핵 환자 병동에 있었어요. 그들과 항상 상담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만 폐결핵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폐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냥 저희 꿈은 미국 유학을 가서 저희 전공을 이제 살려서 성공하려는 그런 의지와 목적으로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폐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고 40일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수술이 실패가 되면서 제 모든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그냥 천국이라도 편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랬으니까요. 그냥 날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냥 눈물이 배기와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어느 날 낮에 제가 한없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이마를 안수해 주셨고 저는 그 후에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모든 교만이 다 깨어졌어요. 위선이 깨어졌어요. 욕심이 다 부서지고요. 저희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남은 생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자아가 깨어진 후에 이런 고백을 해왔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귀한 옥합들이 많았어요. 그는 가문이 좋았지요. 학식이 있었지요. 지위가 있었지요. 명예가 있었지요. 물질이 있었지요. 이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 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의 아끼는 옥합이 깨어지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옥합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아끼는 옥합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지 그 안에 있는 향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니 온 사방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제 옥합을 드리십시오. 이제 이 여인은 이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옷을 다 적시고 발까지 가서 이 발을 그 여인이 머리털로 씻었단 말이죠. 여인에게 긴 머리털이라는 것은 가장 정숙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말이 뭐예요?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5가지의 헌신의 법칙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옥합을 드렸다는 것은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면은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마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이제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그때 마리아는 시집갈 때 쓰려고 장롱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던 값비싼 향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없으면 시집갈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그 향료 옥합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누울라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김효정 집사의 분이 60이 돼서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주님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애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결단하고 이 여인이 혼자서 캄보디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같은 지역인데 거기 라이프 대학에 거기 취사장으로 갔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 음식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부엌둥이로 갔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찬송가 185장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무엇을 우리가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서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이 잘못하면 가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헌신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절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허비하였는지 이 향료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주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흥분하여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망을 하며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값의 향유를 소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항상 그 당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만 알아달라는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으며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풍부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신앙의 법칙은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구제와 선행은 인간의 행동의 크레딧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행과 구제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요,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교육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많은 물질과 노력이 듭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까운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저희의 헌신과 희생이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왕이 부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터이니 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부인들이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요구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만큼은 무엇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답답해서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부인이야. 사실 그 여자는 그 왕을 소유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선행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아멘. 셋째로 이 헌신은 이 여인의 옥합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호합니다. 여인이 잘했다고 다른 판단을 하십니다. 그 여자가 부은 향료는 예수님의 머리에서 옷깃을 거쳐 발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 귀한 돈을 얼마든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청직에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동안에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에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beautiful thing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드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좋은 일입니다. 언젠가 놀라운 큰 보상이 있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네 번째 헌신은 이 여인은 힘을 다하였습니다. 헌신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는 참다운 헌신의 태도입니다. 우리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도 주께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 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특별히 집사님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 온 생애를 헌신할 수 있기를 축하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이 헌신은, 이 여인의 행적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였으니, 오늘 9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한 물질과 마음의 헌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이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지하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준비하였다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사랑과 헌신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게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헌신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이러한 헌신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영원한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옥합, 예수님이 절대 우선이 되는 옥합,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리아의 옥합은 영원한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이 마리아의 숭고한 헌신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기본이 되었으니, 과거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당신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 옥합이 깨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옥합이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에 세워주신 재직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의 헌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다시금 생각하고 다짐하게 하신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김성문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전에 전도구호를, 아가페 전도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나는 전도는 쉽다. 2. 나는 쉽다. 3. 나는 쉽다. 4.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5. 내가 전도해 기회가 소망한다. 6. 우리 교회 성장은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 아멘. 그러면은 아가페 교회 전도가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이 나를 안고 가미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3년도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한 해를 헌신하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집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근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사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옥합을 깨트리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또 우리 김성훈 목사님 사역 우애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